주옵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이 어느 산일까요? 전통적으로 다볼산이지만 어떤 학자는 헐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볼산의 높이가 548m로 낮고 여기에 군대 요새가 있었으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헐몬산은 높이가 2743m로 높은 산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맥상 헐몬산이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들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 분의 대화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펄쩍 뛰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엄청난 책망을 꾸중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 분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패러다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바로 구원자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할 메시아, 다윗 언약에 나타난 시,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언약의 자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모여서 장차 언약의 자손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구약의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가스라이팅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A의 주장을 계속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B로 하여금 A가 주장하는 그것을 진리로 정답으로 받아들이도록 계속 세뇌화시키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의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아니 예수님 덕택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란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엄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인 이유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의 도가 무엇이죠? 그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별세하셔야 하지만 제자들에게 구원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가스라이팅이 나오죠. 그것은 32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한 베드로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모세와 베드로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께서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지 않고 변화산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후일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망치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으니 제자들이 무서워하였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사라지면 어쩌나 해서 무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제자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구름 속에서 난 소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 것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도 모르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와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스라이터들이 있겠죠. 특별히 종교적 신앙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은, 그 단체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JMS 단체에서는, JMS는 정명석이라는 한국의 교주가 세운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JMS입니다. 또 자기의 이니셜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J는 Jesus, M은 메시아, S는 Savior. 자기가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다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그 정명석 교주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이단 JMS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강하여 그들은 정치와 교육과 경제와 문화, 심지어 국정원 같은 정부 부서에 들어가 이들을 스카이펄, 하늘나라 경찰이란 그런 그룹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눈에 보이는 이단들도 있지만, 혹시 우리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영적인 가스라이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주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그들만의 초막, 그들만의 집,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으려는 시도는 과연 없었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택함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만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지위와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혹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제자도가 아닌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만족만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깊이 반성하고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